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온 것 같은데요. 벌써 3, 4, 5, 6, 7, 8, 6개월이 지났네요. 건강하셨죠? 예, 오늘도 살아요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꺾어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유 계신 여러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여름에도 또 우리 또 교회에 귀하신 또 성도님들 또 장로님 또 목사님 열방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간증도 들으셨을 텐데 은혜가 많이 되셨죠? 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성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온 교회 우리 성도 모든 분들께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 전이 아니죠.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이제 우리 센터에서 열방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큰 모임이 있었어요. 원래 매년마다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매년마다 열방에서 모이던 이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있는 청년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박 4일을 위해서 막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건물 청소도 하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심지어는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생명과 같이 여기는 뭐예요? 핸드폰 핸드폰도 팔고 그래가지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 3박 4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3년 동안 못 열리다가 이제 그 사이에 줌으로 열렸었죠. 이번에도 상황은 조금 풀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함께 줌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한 100여 개 국가에서 한 400여 개 민족이 참여를 해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줌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네. 우리 사진 한번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비록 현장 사진은 아니지만 예, 보시면 예, 딱 한 민족별마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민족별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 계속 볼까요? 예, 또 예. 너무 은혜가 되시죠? 진짜 딱 들어가는데 막 다 앉아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 계시록 말씀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정말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게 실제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앞에 모니터에 보면 각 나라의 그 언어들로 자막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벅찬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세대 그냥 이 땅에서도 보는구나.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그런 걸 이제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 기뻤던 건 또 뭐냐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역자들이 또 한국 팀이 다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뭐 다 했어요. 진행하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다 열방의 청년들이 했어요. 예배도 뭐 이집트 민족, 라오스 민족, 파키스탄 민족 다 그 팀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하고 한국은 밀렸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밀렸어요. 옛날에는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파송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열방이 다른 민족 가운데 나가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진짜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이제 뭐잖아
한국 통역도 없어질 날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이 뭐 이어폰 같은 거 끼고 들어야 될 그런 날도 올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막 간증을 하는데요. 이 간증의 수위가 달라요.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할렐루야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간증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옥의 갇힘과 매맞음과 심지어 순교의 영성을 뚫고 열방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은 지 뭐 한 1, 2년 된 형제들이 다 헌신해서 열방을 나가고 자기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저항하는 정말 그 반대하는 세력들도 사단의 역사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또 그 어떤 이집트 청년은 이제 1년을 학생 선교사로 이제 SM으로 이제 YG로 이제 섬기러 나갔는데 4개월밖에 안 된 시리아를 섬기러 갔는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열방의 감옥은 우리 감옥 안 갔다 와봤잖아요. 너무 덥대요. 그리고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먹을 걸 그렇게 안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음식이 나오냐면 일주일에 오렌지 반쪽 그리고 콩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제 헌신해서 나간 형제들이기 때문에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난 곧 풀려날 거야. 곧 나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막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 형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사역자들이 모르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고 잡혀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2명의 형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시간이 가면서 너무 계속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지 않았냐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끝까지 버티겠냐고. 근데 막 원망하는 마음이 오는 거죠. 그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마음에 내 사랑이 있지 않니? 너는 이미 내 사랑을 가지지 않았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네가 이 사랑을 전하러 온 거 아니니?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 죄송했던 거죠. 생명을 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어떤 고난과 환경도 이기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왔는데 내가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나갔던 게 너무 이제 회개가 되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이 형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자기의 이 양식을 나눠주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오렌지 반쪽 그거 누구하고 나눠 먹겠어요? 옛날에 뭐 콩 한 쪽 나눠 먹는다고 하지만 그 콩 한 쪽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네. 그거 못 먹으면 정말 배고파서 그런데 그걸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오렌지 한 쪽씩. 왜냐면 거기는 못 먹으니까. 나눠주고 그 콩도 하나씩 나누고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막 반대하고 듣지도 않고 막 그렇게 대적하던 형제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하니? 지금까지 너처럼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지금밖에 없다. 너 지금 이거 못 먹으면 못 먹는다, 굶는다. 너 왜 그러니? 뭐 때문에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내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모든 걸 내어주셨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이 형제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형제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이런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려났어요. 얼마 동안인가 하여튼 뭐 몇 달 있다가 나왔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자. 이제 좀 따뜻한 밥도 먹고 좀 편히 누워서 좀 쉬자.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근데 딱 나오자마자 사역자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다른 민족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1년을 헌신하고 왔는데 4개월 하다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또 다른 민족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고 주님의 역사신 거죠.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에 그냥 하루에 메시지는 한두 개? 다 열방의 간증들. 그걸로 시간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박 6일이 간증 때문에 5박 6일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매텀 그냥 모든 민족별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회개가 됐어요.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열방에는 생명을 건 헌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건 헌신이 필요해요. 생명을 건 순종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내가 할 만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아니하고 이런 순종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건 헌신, 생명을 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은혜 받고 이러다가 오늘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제 기운 빠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막 왜 이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면은 또 우리의 삶이 또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가라 외치라. 그러면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순종할 요나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떤 도시예요? 니느웨는 우리가 잘 알듯이 큰 제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그러면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 악독이 내게 가득 상달될 만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정말 악한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과 고무라처럼 멸망당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이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요나가 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왜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니느웨는 멸망받아서 마땅한 그런 성읍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악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상달되어 있는 그 성읍 왜 나로 가라고 하십니까? 요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성읍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고 이들에게 이 살 길을 열어주실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멸망당할 마땅할 민족인데 왜 살리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을 보고도 막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뭐 죽어 마땅해. 죽어도 싸. 뭐 해도 싸.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이 없습니다. 한 민족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나는 못마땅한 거예요. 외치라 그랬는데 가서 외쳐야 되는데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다른 데로 가. 여러분 우리가 헌신도 잘해야 되는 거죠. 엄한데 헌신하면 안 되죠. 다른 하나님이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일어나 가라 그랬는데 다른 데로 일어나서 이렇게 잘못된 헌신과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마침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침 배가 있어요.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여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거 말고 이게 제가 조금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가면 뭔가 일이 안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 반드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어요. 말씀이 먼저 임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임했으면 상황이 아니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했는데 상황도 열리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수는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너는 가서 우리에게 만약에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내가 지금 막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사업이 안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접고 가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접고 가겠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네. 돈이 막 긁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은 좀 내가 더 일하라고 하나 보다. 그 사실은 뭐예요?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치시고 망하게 하시면 그때서야 가는, 순종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라도 아무리 내 상황이 좋고 많은 돈이 명예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가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헌신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짝 놔두고 갔다가 나중에 와서 다시 해야지. 그건 헌신이 아니죠. 주님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내가 다음에 와가지고 또 물고기를 잡아야지. 그리고 그물을 잘 씻어두고 배를 잘 정박해두고 덮어두고 이렇게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 주님의 길로 간다. 그렇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이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순종은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요. 가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추격자를 보내시죠.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는데 얼마만큼 큰 풍랑이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배가 깨질 만큼 큰 폭풍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폭풍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돌이키시고 이제 사명을 회복하시도록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딴 길로 가다가 이렇게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조금 바람이 불고 잔잔한 파도가 일 때 돌아오면 편한데 막 이렇게 배가 깨질 정도로 폭풍이 칠 때까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고생시키는 거죠. 결국은 여기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지금 폭풍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배가 깨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자의 신을 불렀어요. 헛된 외침이죠. 그들이 믿는 신 아무리 불러봐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을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가지 않을 때였어요. 가서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있는 그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난민촌 그런 막 텐트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가운데 대나무 하나를 이렇게 박아두고 천을 이렇게 걸쳐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밑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다 들어와요. 그럼 흙이 진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있는 풀을 돌에다가 막 으깨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알라를 불러요. 알라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너네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알라가 참 하나님이면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굶고 헐벗고 가난과 아픔과 이런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너네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막 너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을 이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헛된 신을, 각자의 신을 불러요. 이들은 그것이 참인 줄로 아니까. 지금도 그 헛된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조차 할 수 없는 그 신에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너네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 아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전해주지 않은 거죠. 헛된 신을 불러. 각자의 신을 불러. 그리고 물건을 다 바다에 버려. 여러분, 그들이 배에 가지고 간 물건들은 어떤 물건이겠어요? 하잘것없는 물건일까요? 좋은 거겠죠. 귀한 거겠죠. 여행 떠나는데 쓸데없는 거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서 장사하려고 귀하고 값진 것들을 가져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려요. 여러분, 생명 앞에 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썩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도 다 버리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썩어져갈 이 육신의 안락함과 쾌락을 위해서 다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이 다 버리잖아요. 다 갖다 버려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기 위해 먹고 벌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이 걷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면 살아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살면 죽어요. 이게 말의 유의 같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어요. 영원히 죽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난리가 치고 있는데 근데 요나는요?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것도 깊이. 여러분, 지금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배가 깨지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자기가 가져온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깊이.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 난리통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으면 이렇게 잠을 잘까요? 평안이 아니죠. 뭐예요? 영적으로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었으면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쳐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인을 다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 때.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영적 무지함이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마지막 때 주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잠들어 있는 사람은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난리가 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도, 똑같이 보면서도 한 사람은 깨달아요. 한 사람은 몰라요. 관심이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돼도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줘도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또 소망이 없는 사람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며 살아요. 오늘 먹고 오늘 내가 편히 쉬고 이것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그냥 누리자, 먹자, 마시자,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또 비전이 없어도 우리는 보지 못해요. 비전이 없는 사람도 깨닫지 못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소망과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요나는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리가 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푼이라고 아시나요? 우푼이 뭐더라? 웃을 상황은 아닌데 웃음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선장이 와서 뭐냐면 6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깨워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깨워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깨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잠을 자고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깨워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깨워요. 일어나라. 지금이 잠을 잘 때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좀 구해라.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우리 지금 교회들을 많이 욕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야,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네는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네 하나님께 좀 구해서 우리를 좀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어쩌면 이런 원망이 아닐까요? 지금이 잘 때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해라. 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아무 소망 없이 오늘의 일상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닫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사고 팔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역자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너희는 제사장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걸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는 너네가 할 일이지, 선교사가 할 일이지, 목사님이 할 일이지, 사역자가 할 일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선포할 의무가 있는 사역자들인 거죠.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자, 여기서 사명. 무슨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치려 하면은 그랬잖아요. 중간에서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려 하면은 뭐예요? 끝까지 한다는 거죠. 끝까지는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걸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읽은 그 앞에서 받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지금 열방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꿈과 환상으로요 막 만나주고 계세요. 탈레반이었던 형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알카에다였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좀 구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향해 가는 동안 열방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겠죠. 아프가니스탄의 여인의 간증을 담은 어둠의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극으로도 있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 한 여인이 있어요. 열심히 알라를 섬겼어요. 알라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겉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알라를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알라가 반드시 자기를 회복시키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이 자매가 부르짖는 거예요. 알라요.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병이 깊어가고 그러다가 이 자매는 눈을 감아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밝은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나요. 하나 앞에 이 여인이 섰어요. 그러더니 흰 옷 입은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나더니 묻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여인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흰 옷 입으신 분이 아버지요, 내가 이 여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지옥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살아있으면서 꿀 말을 다 지켰습니다. 알라가 하라는 걸 다 했습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했고 선한 일도 했고 알라를 사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을 모르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아들아, 네가 이 여인을 아느냐? 이분이 한참을 망설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 여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아버지여, 내가 이 여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거기서 막 울부짖지만 이 여인은 결국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딸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저처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면서 막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요. 꿈을 꾼 거죠. 이 여인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가 알고 배워왔던 거하고 다른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지? 그런데 자기 딸이 들어와요. 딸이 들어오더니 엄마 몸 좀 어때요? 여전히 뭐 좋지는 않지만 괜찮아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딸이 엄마 저기 한국에서 의사들이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거기 한번 가봐요. 가면 엄마가 혹시 거기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응? 그러면서 우리 거기 가봐요. 그랬어요. 엄마가 막 그냥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딸이 한마디를 해요. 엄마 근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대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한대요.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한대요. 이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딸아, 그게 진리다. 그게 진짜다. 우리 빨리 가자. 그리고 나가는 데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핏값을 찾으실 거예요. 너 혼자만 왔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니? 응? 이 여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던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위임하지 않았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네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어째요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많은 것이냐?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열방에 갔다 왔는데 그러더래요. 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는 봐도 안 믿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었겠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이 배에서 이제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니느웨로 가는 거죠. 가서 선포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사단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이렇게 하였다. 그럼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가 잠자는 동안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 사단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 믿음으로 이 역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 우리가 싸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냥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워서 돌파하고 이겨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다 평안하다 그러고 할만하니까 믿고 그러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거저 가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열방 가운데 그 길이 예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예비되는 거예요? 길은 하루아침에 닦이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닦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길을 닦는 데는 또 어때요?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쫙 깔리나요? 기경해야 되잖아요. 돌도 파내야 되고 시멘트도 깔아야 되고 아스팔트도 깔아야 되고 흙먼지 맡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이 길을 갈 때에 그 길 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제가 저번에 옛날에 터키에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TV를 봤는데 막 TV를 이제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 이 나쁜 사람한테 악당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뒤에 막 악한 무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달려갔는데 열심히 갔어. 가다가 갔는데 길이 없는 낭떠러진 거예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와서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던 무리들이 뭐라 하냐면 비웃으면서 너는 길이 아닌 길을 달려왔다. 어차피 너는 길이 없는 길을 왔다. 너는 잘못된 길을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던 사람이 딱 그 사람을 마주하면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길은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가고 그 뒤를 따라서 또 누군가가 가고 그 뒤를 따라서 더 많은 무리들이 가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때 길은 열리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멈춰도 내 뒤를 따라서 누군가가 갈 거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렇게 길은 열릴 거다. 여러분, 길은 처음부터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먼저 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 길을 달려가고 더 많은 무리들이 그 길을 가고 그럴 때에 길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달려가고 우리가 달려가서 닦아놓은 그 길을 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청년들이 그 길을 달려 열방을 향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을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내는 것만큼 다음 세대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만큼 그들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길,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먼저 달려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열방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싸우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먼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가 모든 세대. 여러분, 이제 우리만 하지 않아요. 모든 세대, 키즈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여성, 시니어,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키즈가 뭐 할 줄 아냐? 이 미취학 아동들 있잖아요. 키즈 비전 스쿨이 있어요. 그 애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일 강력한 부대. 걔네들이 가서 복음 전한다고 아무도 안 잡아가요. 애들이 가면 그냥 마음이 다 열리죠. 다 글을 모르니까 외워서 선포하고. 모든 세대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또 하나, 모든 민족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197개 정도 나라가 있대요. 그런데 거의 100여 개의 민족이 나라가 들어왔죠. 점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약한 민족이, 난민들이 가장 앞서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잃을 게 없거든요.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주셨거든요. 모든 걸 걸어요. 이 세상에 미련 없어요. 어차피 자신의 것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던지는 거예요. 가장 앞서서. 근데 우린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못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글로벌 얼라이언스. 아까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연대해서 나왔던 것처럼 복음주의적인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연대해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쯤인가 우리 첫째가 1년 동안 SM으로 이란 민족을 섬기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 한 달 동안 아무 연락을 못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몰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울어요. 엄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렵구나. 얘가 그냥 열방에 가서, 그것도 이란 가장 부흥하고 있지만 가장 핍박이 있는 나라. 얘가 많이 어렵구나. 그래서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엄마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무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한 달에 얼마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요걸 아껴서 요거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활, 뭐 음식비, 뭐 교통비, 뭐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딱 거기 안에서만 써야 되는데 얘네들이 가기 전에 갑자기 이란에 몇십 년 만에 폭설이 와가지고 공항에서 하루를 경유한 묵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이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계란 2개 먹었어요. 이러면서 배부르게는 못 먹어도 사람답게는 먹어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정말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방도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4명이서 그 이민 가방 있잖아요. 그 4개가 딱 한 방에 딱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 발도 제대로 못 뻗고 그렇게 4명이서 잔대요. 너무 좁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배고픔, 우리가 막 이 탐욕 다 끊어내고 우리의 안락함 다 끊어내고 그 좁은 방에 4명이 부비고 살지만 4명이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 축복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너무 잘 살잖아요. 하루하루. 오히려 그게 축복인. 그래서 감옥에 갇힌 그 형제 자매들이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고 거의 1년이 다 돼갈 쯤에 이 막 그 고발을 당해가고 누가 현지인이 이제 찔러가지고 모임에 경찰이 와가지고 선생님들 다 잡히고 그리고 막 추방당하고 우리 애도 몇 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경찰 조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보안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문자가 띡띡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엄마. 그래서 너무 막 놀라가지고 그래 너무 힘들지. 그랬더니 오늘 갔다 왔어요. 어딜 갔다 왔어요? 경찰서에 갔다 왔다니. 그러니까 막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사역자라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생명도 걸고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내 딸이 또 갔다 왔다니까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의 이 웃는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갔다 왔어요. 그러길래 그래도 격려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너무 힘들 거야.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야. 곧 우리가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함께 손 모으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겨내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얘가 이제 문자로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다만 이번 일 때문에 이 이란으로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춰질까봐 그게 두려워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경찰 조사를 받아도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민족, 구원받아야 될 이 민족이 이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올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일신은 괜찮다는 거, 일신에 관심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민족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 들어올까 봐. 그게 두려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요나처럼 이 사명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이 세상에 썩어져 갈 소망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열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섬기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고 주은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겼던 모든 민족들과 함께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종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열방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그렇게도 보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지함에 빠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깨어 일어나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민족들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하나님 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민족의 열방들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눈에 흘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들과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성경을 부어주시고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명령 붙잡고 달려가는 주님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열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라오스와 또 아세안 창과 여러 민족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열방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어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져내어 그의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의 어둠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십자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일어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민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민족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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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하나님 다시 오신 우리의 민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날마다 증가되며 아버지 주님 오실 날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 민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민족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십자가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과 핍박을 뚫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민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민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은혜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세대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사와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사단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가장 먼저 앞서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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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우리 한국교회 함께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달려가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나누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님의 구원의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을 향해 그 아픈 마음을 쓸어내리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들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앞서 달려가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끝까지 생명 다해 달려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군대들로 일어나 승리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